절기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속죄일과 초막절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7절기를 다뤘는데요. 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또 유대인들의 7절기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그 다음에 뭐죠? 7.7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또 3대 절기로 나누는데요.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 중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들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았네 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같은 절기인데 다르게 불러지는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또 맥추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 7.7절, 오순절, 맥절은 같은 절기예요. 또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호칭이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절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이 속죄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속죄일은 7월 12일 하루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요. 이것은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우리가 예전에 다뤘죠.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백성 전체를 위해서 대속죄일 그날을 위해서 보통 때는 들어갈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29절을 보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요. 여기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금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는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러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안식하라는 이야기죠. 안식할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냥 안식하신다 정도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멸절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왜 아무 일 안 하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깊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만 사람들은 살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일하고 너희 힘으로 하니까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특별히 절기를 정하고 이런 날을 정하는데 그때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마.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을 아주 명료히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모든 일을 100%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거야. 안식일도 그렇고 특별히 절기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날에는 그 금식하고 안식하는데 무엇을 위한 금식이냐? 회개하는 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죠. 28절을 보면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늘 나의 마음속에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44절까지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 속죄일은 7월 15일 하루 지내는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이 7일 동안 지키고 35절을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그러니까 7날을 지내고 첫날이니까 8째 되는 날이죠. 이때는 성회로 모일지니, 그때는 이제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때 이제 강조되는 것이 이제 첫날과 8일째는 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39절을 보면요. 39절 보면 첫날과 8일째도 안식하는 것이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때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 다음에 8째 날도 안식한다. 이 안식이 강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쉬는 건데,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하는 날이 있지만 이 일주일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40절을 보면 첫날에도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루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좀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막이잖아, 이렇게. 뭐 집을 이렇게 뭐 임시로 짓는 초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임시로 머물 때 이 초막을 치거나 또는 장막, 텐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어떤 그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가 임시지만 거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농사를 지면 그 지은 것에 이 텐트나 이 초막집에 뭘 했느냐, 이 거둔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확한 것을 딱 쌓아두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죠.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사 제물은 엄청 많은 양의 그 동물을 동원시킵니다. 이것이 뭐냐면 축제니까요. 많이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이들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4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그런 집을 지었던, 텐트를 치었던 그때를 너희가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냥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절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속죄일과 초막절은 이제 같은 7월에 드리는 절기잖아요. 근데 같은 7월에 드린다 하더라도 좀 분위기는 차이가 있죠. 대속죄일은 사람들이 그냥 금식을 하되 다를 때 금식과는 다를 정도로 정말로 속죄하는 날이니까 아주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뭐 이때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반성하고 자기의 어떤 그릇된 모습을 생각하는 날이니까요. 이때 분위기는 그 좀 깔아앉은 분위기죠.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농사로 그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절기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죠. 그래서 앞에 속죄일은 좀 깔아앉은 분위기고 무거운 분위기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우리에게 어제 말씀처럼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날로 생각하고, 이때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매일이 우리가 절기잖아요. 매일이. 그래서 늘 매일이 새로운 절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절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어떤 면, 우리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죠. 우리에게 오늘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숨기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독일 나치 시절에 했던 그런 것들을 이들은 역사를 자꾸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옛날 그 베를린 그런 데 가면요, 이렇게 그 나치들이 그냥 폭격해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탑이 이렇게 반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쪽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 지금까지도. 예? 보관용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독일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역사 자료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는 것. 그 반성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반성 없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대속죄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추억에만 머무르면 안 되지만 추억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는 여유가 있잖아요. 왜 여유가 있어요? 나의 모습에 죄인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자기 반성을 하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내가 인간으로서는 깨끗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속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는 삶의 여유로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아주 깊이 강조한 것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종교는 늘 뭘 하래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안식하고, 그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잃으면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늘 여유가 생기는 것이겠죠.